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또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서귀포에서 목회를 하는데 또 서울까지 왔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제게 도전을 주시려고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수락을 하면서도 걱정을 했어요. 아니,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또 담임 목사님도 저보다 훨씬 선배인데 까마득한 후배가 선배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다행하게도 혹시 어쩌면 감사하게도 원로 목사님은 수요일날 예배 안 오신다 그래서 그나마도 부담을 조금 더 덜은 상태로 이렇게 섰습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하루를 잘 살게 하시고 이 밤에 다시 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하는 가운데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이 이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함 속에서도 주의 뜻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우고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예언하시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의 강팍함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눈물의 선지자가 정말 애원하며 호소하면서 그 길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경고를 하여도 한번 강팍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멸망한 상태였고 그 후로 한 150여 년의 기회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자기 동족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망했음을 보면서도 유다는 150년 정도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 동안에 그 마음을 고쳐먹지 못해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역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지요. 70년 후에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포로지에 잡혀간 지 70여 년 정도 되었을 때 정말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차근차근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라 하는 비전을 주었고 그 비전을 가지고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를 쭉 읽어보면은 자기 집을 짓기도 전에 그래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만들기도 전에 뭐부터 했냐면 성전을 짓는 일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많은 어려움에 이렇게 막혀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지는 일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세우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권면하였고 그들이 순종해서 성전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가 쌓아질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특별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맛보았던 세대들은 다시 지어지는 성전의 기초가 그것을 보면서 아주 대성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슬퍼서가 아니라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건축되어졌고 그 후로 약 7, 80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특별히 보내신 데에도 비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졌지만 아직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보냄으로써 성전과 함께 그 속에서 바른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발견되어지냐면은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 때서부터 지시하신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너희의 자녀를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도 말라. 그리고 그들과 혼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한 70년, 80년이 1차 기한 후에 70년, 80년이 흐르는 사이에 벌써 이들이 그 땅의 사람들과 통혼을 했어요. 근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통혼을 한 사람들이 어떤 무리였냐면은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찬양대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이방인 여인을 또는 이방인 며느리를 데려와서 이렇게 자녀를 낳은 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그것을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과 함께 율법을 다시 정립을 해서 이미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가정들인데 심지어는 자녀들을 낳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다시 세워야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과 함께 그들을 강제로 이혼을 시킵니다. 물론 백성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생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0명이 넘는 가정이 100가정이 넘는 가정들이 에스라가 권면하고 선포한 대로 자기 아내들을 이렇게 떼어보내는 겁니다. 물론 이방인 아내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아내와 함께 낳은 자식들마저도 떼어내버립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에 에스라가 앞장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13년, 14년 정도 흐른 뒤에 오늘 본문에 이제 배경이 되어지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 수상궁에 술 맡은 간원으로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부터 탈출해서 돌아온 그 친척들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되고 그가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내 민족, 내 그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내가 이곳에서 있을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아닥사스다 왕의 긍휼을 얻어서 그리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많은 재물과 여러 가지 조치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3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오는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어졌는데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방치가 되었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거나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목적, 그가 가진 비전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기한을 통해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이루어졌고 2차 기한을 통해서는 성전 재건 후에 하나님의 법 그리고 제사,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일에 에스라를 사용하셨고 3차 기한을 통해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을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환경적인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산발랍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방해 공작도 있었고 심지어는 무력으로 그들을 짓밟으려는 외부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 수하들의 반은 성벽을 지키게 하고 반은 또 이렇게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고, 백성들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쌓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성벽 쌓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내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벽을 쌓아가고 있을 때 발생한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들입니다. 그때에는 어떤 때냐면은 23절만 22절만 보더라도,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밤낮 없이, 밤에는 보초를 쓰고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 집에도 갈 틈도 없고 옷도 제대로 갈아입을 틈도 없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 성벽 짓는 일을 안수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어느 한순간도 일 자체만 보더라도 낮에는 일을 했고 밤에는 보초를 섰고, 물을 뜨러 갈 때도 긴장하며 경계를 서고 갔고, 심지어는 옷을 갈아입을 만한 여유와 그런 상황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들이 계속되었던 거예요. 육체적으로 육체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가정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또 밤에는 긴장하고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해야 했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물도 제대로 편하게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터졌냐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옷을 벗지도 못하고 잠자리와 일자리를 연결시켜서 주야 밤낮 상관없이 일을 하는,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먼 곳에서 이곳에까지 와가지고 막상 당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는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불평하는 일이 터진 것입니다. 유다의 1년의 유다 백성들이 아내와 더불어서 울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느헤미야 귀 속에 들려왔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밤낮으로 일을 하고 옷을 갈아입을 틈조차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정작 가정에서 자녀들이 굶고 있고 아내가 굶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아픔인 거죠. 아마도 1절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일반 노동자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하루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룹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어쩌면 평소에 일반 노동자들을 고용했던 사람들, 즉 고용주들이 독려해서 성벽 재건에 몰렸을 겁니다. 저들은 처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을 다시 짓는다 하는 그런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들었지만 그 시간이 계속되어지고 환경은 갈수록 어렵고 게다가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해도 어려운 일인데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두 끼 굶거나 내가 좀 못 먹고 하는 일은 좋다는 거죠. 그런데 아내와 자식들이 굶주림에 울부짖는 소리를 어떻게 남편들이 참고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 사실은 먹는 것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기쁨으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성벽 재건에 뛰어들기는 했지만은 막상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동안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공사하는 동안 하루 품삯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노동자들이 성벽을 재건하느라고 노동을 할 수 없었으니까 당연히 처자식들의 끼니를 공급하는 일들이 막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와 더불어서 이제 고통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드디어 이제
붉어져서 밖으로 입으로 퍼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3절을 가보면은 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불평만이 그 성벽 재건에 어려움을 더해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만으로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너무너무 심각하고 가정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울부짖는 상황이 되어서 이 일하는 자들의 심정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게다가 뭐까지 겹친 거예요? 흉년이에요. 흉년. 그래서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을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해서 곡식을 얻자.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4절을 가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그러니까 세금도 또 과중했던 거예요. 집안에 쌀이 떨어졌어요. 국가적으로는 지역적으로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과중해서 가정마다 부채가 늘어가기 시작해요. 이미 논과 밭을 다 팔아서 세금을 갚아도 이게 그곳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갔냐면 5절에 가보니까 자식들을 팔았어요. 가정에 쌀이 떨어졌고 게다가 흉년이 겹쳤습니다. 국가의 세금은 가중해서 다 논밭을 팔아서 세금 갚는데도 벅찼습니다. 그걸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자식들까지도 동족들에게 팔아야 했습니다. 2중, 3중, 4중으로 성벽 재건하는 일에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생긴 겁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달려올 때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성을 제대로 짓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성벽을 제대로 완수해야겠다 하는 사명감에 불타서 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막상 현장에 도착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 이 어려운 일들이 3중, 4중으로 겹치게 된 겁니다. 정말 이 정도만 해도 딱 손을 놓고 싶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육체가 좀 힘들고 노동이 힘들어도 먹을 것만 잘 제공되어지면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다 해도 얻을 방법이 없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 곡식이 그래도 있다 해도 곡식 얻을 수 있는 재산이 이미 다 세금에 저당 잡혀 있어요. 심지어는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서 해결해야 되겠는, 이거 정말 인간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과 원망이 나올 만큼의 상황이 이 먹을 것의 문제 또는 흉년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이미 이 고통의 가중은 어마어마해요. 이미 이것에. 그러나 이 극심한 고통의 원인이 먹을 것의 문제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흉년이 들었기만도 아니고 세금이 과해서도 아니에요. 정말 저들을 힘들게 했던 것, 정말 그들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가장 고통을 가중했던 일은 실제로 다른 일이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1절을 보니까 때의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5절도 보면 어떻게 말하는지 주의해봐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저희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의 허기진 배와, 그리고 누구인지 정확하게 표시되어져 있지 않지만 허기지지 않은 어떤 형제의 배와 동일하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동일하다. 그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한 부리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식을 노예로 팔아야 될 처지가 되어졌는데, 다른 한쪽은 그 어려운 처지에 놓인 유대인의 딸과 자식들을 노예로 사들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방 민족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기 동족들 간에 일어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같은 비전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같은 비전과 같은 소망을 품고 돌아온 동족들 사이에서 한 사람의 그 가난하고 어렵고 불행한 그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자신의 유익을 얻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의 딸들을, 자기 동족의 자식들을 노예로 사들여서 자기의 노예로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지 않을 짓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재건하겠다고 예루살렘 거룩한 성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행한 짓들이에요. 같은 형제의, 같은 자매의, 같은 동족의 아들, 딸들을 노예로 사왔어요. 저들의 가난한 것을 이용해서, 저들의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을 이용해서, 지역에 흉년이 들은 것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노예로 사들였어요. 말하자면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과는 동떨어진 엉뚱한 부류의 사람들,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말하고 있죠. 흉년과 같은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거대한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관료들도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와 피를 함께 나눈,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재건이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을 함께 가진 동족들이었다는, 동족들. 그 중에서도 귀족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도자들 아닙니까? 백성들은 굶주림으로 자식을 노예로 팔고 있는 피눈물 나는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 피눈물 나는 비참한 상황을 자기가 가진 권력과 자기가 가진 부를 통해서 누리고 만끽하는 거예요. 자신의 배를 채우고 고리대금을 통해서 그들의 자녀를 노예로 사들이고 부려먹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넉넉하게 가진 형제들이,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지도자들이 어려운 형제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누지 않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그들의 배고픈 배를 채워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빼앗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부를 눌리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결국 느헤미야가 이 백성의 부르짖는 아픔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아픔을 듣고 났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 그럽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느헤미야는 백성의 아픔의 소리에 민감하였습니다. 그가 수산궁에 있을 때 그 모든 지위와 권력과 명예와 부를 내려놓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달려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 백성의, 자기 동족의 아픔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면 그 눈물을 닦고 그 가난함을 씻고 그들의 불명예와 수치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기인과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두 가지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책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형제들끼리 고리대금, 이익을 취리했다는 거예요. 취리라고 하는 말은 고리대금을 통해서 이익을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백분지 일을 돌려보내라 하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말을 보면 귀인과 이 장로들 민장들이 받았던 이자가 월 1%, 연 12%. 당시 이자에 통용하는 이자에 비하면 엄청난 고리대금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에도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너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오늘날로 하면 채권자죠, 채주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마라. 너희 동족 중에 가난한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자를 받지 마라. 이자를 받지 마라. 그리고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왜? 그 밤에 그 옷으로 인하여서 그가 추위에 떨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마지막 남은 그 옷만큼은 돌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법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옛적의 율법만 잘 지키기만 해도 충분히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 형제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한 형제요 한 자매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기쁨과 즐거움만 나누는 지체가 아니라 슬픔과 고통과 아픔도 함께 나누는 지체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함께 나누려 하면서도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모른 척 하거나,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처럼 내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유익과 나의 배불림의 기회로 삼는 그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는 한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행위는 그들의 아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더하는 행위인 것이죠. 버젓이 형제라고 하면서, 버젓이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버젓이 한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다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거나 위로하거나 배려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챙겼어요. 자기 유익을.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같은 언약과 소망을 물려받은 그 백성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형제를 노예로 삼는 일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노예가 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인신매매와 같아요. 아주 실이 나쁜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고귀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물건이 아니에요.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사이에서 팔고 사는 그것을, 사람을 팔고 사는 모습이 있다는 것은, 더구나 지금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왔던 한 공동체라는 점에서 더더구나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죠.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 돈을 매개로 하여서 동족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 현실이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인들도 하지 않을 짓을 어떻게 버젓이 하고 있었을까? 한쪽에서는 성벽을 재건이라고 하는 그 일에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아픔과 가난함과 고통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남의 자식, 동족의 자식을 노예로 부려먹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정말로 배고픔 때문이었을까? 정말로 그 땅에 든 흉년이 원인이었을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원인일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보고를 듣고 결국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 얼핏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이자를 제대로 못 갚으니까 결국엔 집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식을 노예로 파는 일이 생겨난 것 아니겠는가? 물론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몫한 것이 흉년이었겠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동족인 귀인들과 민장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봤을 때는 진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해버리니까 이방인보다도 못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 돈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동족의 아픔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동족의 배고픔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동족의 자식을 노예로 사다 부려먹어도 양심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졌을 때, 아무리 성벽을 쌓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성벽이 쌓아지지 않았어요. 성벽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그리고 기쁨과 소망을 갖기 위함은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이 쌓아야 될 것은 성벽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성벽만 쌓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성벽만 쌓는데 몰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형제의 사정을 돌아볼 줄도 모르고 율법이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길로 열심히 자기의 본능과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우리의
악하고 타락한 본성이 보여지는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귀인이어도, 우리가 민장으로 지도자 행세를 하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유익에 매달려서 살기 쉬운 사람들이죠. 자신의 이익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사라지는 거예요. 유대인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라는 것이 유대인이 유대인 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유대인다운 것을 지켜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법으로 맺어진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유대 민족이 대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언어 단어 속에 주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들,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 예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들, 예수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사는 것 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없어요. 생긴 것이 다르다든지 먹는 것이 다르다든지 그런 구별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그의 생명과 그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고 그 말씀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이방 사람들의 비방거리 외에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완전히 놓치고 나니까 약속의 백성인 그들 형제가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먼저가 돼요. 그리고 사람보다 물질이 앞서가는 거죠. 모든 것이 물질적인 가치로 보여요. 물건으로 보여요. 돈으로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인격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도덕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윤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을 것 앞에서 돈 앞에서 윤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지키며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무리 비전이 있다 한들 그 비전이 자신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살아있으면 거꾸로 보았을 때 우리가 바울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풍파를 당하고 두들겨 맞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는 일까지 당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육체적인 고통과 배고픔과 헐벗음과 조롱과 비방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어도 그가 뭐라 그랬어요? 기뻐한다. 그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배고파도 어둠 속에 갇혀 있어도 멀미를 맞아서 죽을 뻔하였어도 돌에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기뻐할 수 있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어서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정말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이 그 삶 속에 있었어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채로 자유로운 자기를 면해온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주님이 온전히 계시니까 환경과 형편과 어려운 여건은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삶을 헌신하고 있고 겉으로 보면 충성하고 있어요.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 벽돌을 쌓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헌신되고 얼마나 충성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맡기신 비전을 이루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고 옷도 갈아입을 틈이 없었어요. 밤에는 파수를 하고 낮에는 일을 했어요.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벽돌을 옮겼어요. 겉으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충성과 헌신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 대신에 뭐가 있어요? 불평과 원망만 나왔어요.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두는 일.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성벽을 아무리 높게 견고하게 쌓았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든든히 서 계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당하는 모든 일들은 오히려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무리 잘 지어져도 성벽이 아무리 두껍게 높게 잘 재건이 되어져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흔히 그런 비판 아닌 비판을 하는데 교회를 아무리 잘 지으면 뭐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러나 교회가 허름하고 낡고 변변치 않아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개인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을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성전을 잘 지으려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일들은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고 오히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잘 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잘 입고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삶은 정말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래도 그는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았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과 나의 소망이 어디에서 오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갈등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 원인은 또한 어디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온전해지시기를 바라고 주를 향한 고백이 더욱더 신실하시길 바라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고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두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칭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려서 일이 되고 일이 불평이 되고 일이 원망이 되고 기쁨과 소망이 아니라 비참함과 불행함으로 내리닫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먼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말씀하심에 민감함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